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관상생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오늘 강의는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상생활, 이 관상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에바그리우스의 그 논지에 의하면은 첫째는 자연에 대한 관상, 그리고 더 높은 관상은 하느님 자체에 대한 관상이에요. 예. 이 자연에 대한 관상은 우리가 그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또 이런 자연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미하거나 하나님께 닿음, 이런 차원이지만은 둘째 차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대한 관상은 아주 깊은 단계의 그 관상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우리 앞 강의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아파테이아 혹은 마음의 순결. 아파테이아는 에바그리우스의 용어고 마음의 순결은 요한 카시아누스의 용어입니다. 마음의 순결을 얻은 영혼은 이제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 안에서 주님의 순결을 감지하게 되고 일생의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 이제 그 어떤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삼위일체이신 주님을 지복 직관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관상의 최고의 단계로서 오직 주님만이 그 영혼의 모든 것이 됩니다. 성 그레고리우스 대교황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관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제시했습니다. 그레고리우스 대교황님께서요. 첫 번째 단계는 영혼이 자신 안에 깊이 잠심하는 단계라고 이분은 구분했고, 둘째 단계는 영혼이 이러한 잠심 안에서 자신을 깊이 자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영혼이 이제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 볼 수 없는 창조주께 시선을 오롯이 고정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면에서 이 세 번째 단계 있죠. 이 세 번째 단계가 완전한 의미의 관상의 단계입니다. 성 베네딕토스는 깊은 고독과 침묵 중에 이러한 깊은 관상의 단계로 나아갔고, 동시에 여러 가지 예언이나 환시를 자주 체험하곤 하였습니다. 그는 541년경에 몬테카시노 수도원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즉 환시를 통해서 이미 관상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네딕토스는 어느 날 밤에 형제들이 모두 잠자고 있을 때 홀로 일어나서 창문에 서서 기도를 바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나타나더니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낮에 빛을 능가할 정도의 강한 광채로 빛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직접 온 세상이 태양이 한 줄기 빛 아래 모아져서 자기 앞으로 이렇게 몰려오는 매우 놀라운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프아의 주교인 게르마누스의 영혼이 천사들에 의해서 불타는 둥근 물체 안으로 인도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성 베네딕토스는 수도원 탑의 아래층에 잠자고 있던 그 부제였던 세르반두스 부제를 큰 소리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 부제가 이제 스승이 부르니까 이제 즉시 일어나 가지고 위로 올라갔을 때는 이미 그에게서 찬란한 빛의 광채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으므로 그는 단지 사라져가는 가느다란
그 빗줄기만을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바로 그 순간 이분이 환시로 보았던 그 주견님은 실제로 운명하였다고 하네요. 이러한 신비로운 환시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 베네딕토 성인의 정기를 쓰셨던 그레고리우스 대교황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인용해 드릴게 좀 들어보셔요. 창조주를 직접 뵙는 영혼에게는 온 세상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비록 영혼이 창조주의 빛을 조금이라도 본다면 창조된 모든 것은 그 영혼에게는 축소된다. 왜냐하면 그 영혼은 내적 관상의 비단에서 더 커지게 되고 세상과 자기 자신도 초월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영혼이 하나님의 비단에서 자기 자신 위로 이끌려 올라가게 되면 내적으로 더욱 확대되게 된다. 그리고 자기의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래에 있었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얼마나 작은지를 확연히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세상이 베네딕토스의 눈앞에 모아졌다는 표현은 실제로 하늘과 땅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는 그의 마음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 안으로 이끌려 올라간 그분은 하나님 이하의 모든 피조물들을 아무 어려움 없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그분 눈에 비춰졌던 외적인 빛은 당연히 그분 영혼의 내적인 빛을 강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내적인 빛이 성인의 영혼을 천상으로 안내하여 올라갔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영혼에는 그렇게도 작게 보이게 된 것이었다. 그레고리오 대교황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사막의 많은 교부들도 깊은 기도 중에 이러한 영적인 환시를 자주 체험하곤 하였습니다. 이집트의 안토니우스 성인 있죠? 이분도 처음에 하나님께 회심 후에 마을 변두리로 물러났고 거기에서 더 깊은 무덤으로 물러났죠. 그리고 더 깊이 피스피르라는 곳에서 20년 동안 은수 생활을 했는데 이 무덤에 물러났을 때 거기에서 사탄과의 아주 적나라한 싸움을 하고선 거의 다 탈진되었을 때 신비 체험을 합니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들어 하늘을 보자 천장이 열린 듯 한 줄기 강한 빛이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의 방문을 받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를 물었더니 너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나는 거기에 함께 있었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체험 후에 안토니오 성인은 더 깊은 사막으로 가서 그게 이제 피스피르인데 바로 거기에서 20년 동안 깊은 고독과 침묵 속에서 머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실바누스 아빠는 종종 탈원을 체험했는데 어떤 때는 그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탈원 중에 재판정으로 안내되었는데 거기서 수많은 수도승들이 이렇게 천당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반면에 수많은 평신도들은 오히려 반대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 수도승들 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평신도 여러분들 잘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수도승들 반열에 또다시 지옥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또 한 번은 이 실바노스 아빠가 이제 체험한 건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서는 그는 그만 그 자리에서 넋을 잃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또 판부스 아빠, 이분은 주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모세처럼 얼굴이 이렇게 너무 강하게 빛나서 사람들은 감히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었다고도 합니다. 이 신비 체험입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얼굴에 뭘 이렇게 화장을 막 해야지만 이렇게 밝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존재 안에서 뿜어지는 그 기쁨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초자연적인 은총들이 우리를 평화롭게 머물게 합니다. 아폴론 아빠는 사막에서 죽은 형이 사도들 곁에 앉아 자기를 위해 중재하는 것을 또 이런 환시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보았다고도 합니다. 또 아누프 아빠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하느님을 수행하는 천사의 무리를 보았으며 의인들의 합창단을 보았다. 또한 수도승의 무리를 보았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모든 이의 거룩한 예식을 보았다. 동시에 불에 떨어진 악령을 보았고 징벌에 처해진 천사를 보았으며 의인들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을 보았다. 영적인 환시를 통해서 이러한 체험들을 하셨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막의 교보들은 주님에 대한 이러한 깊은 신비 체험을 직접 말하기를 꺼렸습니다. 물론 어떤 교보는 직접 자신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거나 보았다고 말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자기 신비 체험했는데 나 신비 체험 하나님 배웠다 하면은 이렇게 옳은 시선으로 보지 않고 조금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사막의 수도승들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 깊은 체험했지만 그거를 말하면은 벌써 교만의 악덕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외적으로 어떤 교부는 그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었어요. 대부분의 교부들은 혹시라도 그러한 신비 체험을 말하는 것이 이 교만의 악덕에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겸손 안에 숨곤 하였습니다. 아무튼 많은 성인들이 이렇듯 관상의 높은 경지에까지 들어 높여졌습니다. 관상에 이른 영혼은 비록 참된 빛을 조금밖에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함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직관의 눈이 더욱 넓어지게 됩니다. 비록 관상가가 보는 것이 영원한 빛 중에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도 그 영혼의 내면은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깊은 관상 안에서만이 영혼은 인간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원래적인 상태인 주님과의 완전한 일치의 상태와 인격적인 만남으로 비로소 다시 되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관상을 향한 일반적인 여정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여정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회심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수행생활. 수행생활에는 첫 번째 물러남, 세상으로부터 물러남, 집착하지 않음이고, 두 번째는 고독과 침묵을 사랑함, 세 번째는 영적인 투쟁들, 8가지 악덕을 거스른 투쟁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독 수행, 렉시오 디비나 수행이고, 그걸 오래 하다 보면은 마음의 순결을 얻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지금 설명드렸던 관상 생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관상에는 또 2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자연에 대한 관상, 더 궁극적으로는 두 번째 차원은 하느님을 직접 관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최고의 그 관상의 경지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